주님, 생명의 양식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심야기도의 끝나는 시간까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부르짖음의 기도 시간에 특별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창세기 14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4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보낼 것은 보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필터링을 잘합시다. 필터링은 취할 것은 취하고 절대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은 걸러내버리는 거죠. 러시아에 있을 때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석회가 들어있어서 물을 그냥 끓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터가 달려있는 브리타 정수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받아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과 석회의 성분을 싹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받아서 그걸 끓여서 먹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죠. 어떤 선교사님은 그걸 잘 못했던지 신장이 망가졌어요. 평생 고생했죠. 자,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마스크 끼고 있죠? 마스크가 뭡니까? 공기 중에 있는 황사 먼지와 이 바이러스를 이 마스크로 걸러내는 거죠. 필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바이러스와 먼지가 내 폐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터링해서 그것들을 싹 걸러내버리고 나는 깨끗하고 순수한 공기만을 폐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필터링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가을철에 곡식을 탈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재밌죠. 이제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이걸 그냥 먹을 수가 없죠. 껍질이 두꺼우니까 이걸 탈곡기 속에 집어넣으면은 탈곡기가 돌아가면서 껍질이 벗기기 시작합니다.
껍질이 벗겨지면서 껍질만은 어디로 갑니까? 껍질만 따로 모으고 알맹이만 따로 모아서 알맹이는 가만히 담아서 우리가 먹고 팔고 껍질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필터링 작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좋게 보일지라도 필터링해서 걸러내버리는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도 필터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강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해 북부에 사는 한 왕이 세 왕과 연합해가지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왕이 북쪽 연합군이 한꺼번에 갑자기 들이닥침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은 탈취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말았어요. 롯의 가정에 있던 한 종이 겨우 탈출해가지고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그 모든 식구들이 부녀들이 아들 딸들도 다 함께 잡혀갔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까지 다 탈취당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급속도로 사병을 모읍니다. 자기와 함께 동맹 맺고 있던 그런 부족들과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들 다 모으니까 318명이에요. 한 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실제 숫자 같아요. 318명의 사병을 모아가지고 그날 밤 놓치지 않고 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디로 팔려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또 팔리고 또 팔리면은 정말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다퉈가지고 줄기차게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단은 북쪽 끝털이죠. 그리고 호바라는 마을, 다메섹과 국경선까지 정말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가면 이제 정말 찾기 힘들죠. 다른 나라로 막 팔려가 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318명이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모든 포로를 다 잡아 다시 되돌려 오고 그 뺏겼던 재물까지 다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대승리를 거둔 거죠. 어떻게 네 나라의 왕을 물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나오지 않는데 결론만 나오죠. 가가지고 승리하고 네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모든 뺏겼던 사람과 재물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되었더라 이것이죠.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그 뺏겼던 모든 포로들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롯이 들어있는 거죠. 롯과 그 가솔까지 다 데리고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물. 자, 그러니까 네 왕이 다른 나라에서도 빼앗은 것과 다 포함해서 자기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전부 빼앗아 오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대박을 맞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마중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사실은. 그런 출생지도 모르고 출생 날짜도 없고 영원부터 왔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딱 들고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거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네 힘이 아니라 너희 연합군의 힘이 아니라 너의 가솔들의 너의 지금 사병들의 318명의 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결과로 네가 지금 승리하고 오는 것이다 라고 그걸 선포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저걸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누려지지를 않아.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다면은 아무리 누리기 어려운 것까지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탈취물의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1조를 최초로 드리는 장면. 11조는 그러므로 모세부터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너의 모든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 모든 탈취물은 하나님 것이네. 그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잘라서 드리는 것이죠. 최초의 11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리고 이제 영광 돌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9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지금.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포로들 다 또 데리고, 롯까지 다 함께 이제 318명이 함께 이제 돌아옵니다. 올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왔어요. 소돔 왕은 누굽니까? 패배한 왕이죠. 자기 나라 백성을 다 뺏기고 자기 성을 다 공격받았을 때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겼던 그런 패배한 왕인데 소돔 왕이 이제는 딱 마중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원래 내게 속했던 재물이 있고 원래 내게 속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게 속했었는데 그들 나오면 연합군이 빼앗아갔던 사람들과 재물 가운데 네가 다시 다 찾아갖고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 원래 내게 속했던 재물이 네가 다 가져라. 가져도 좋다. 그러나 원래 내게 속했던 사람들은 다 내게 주타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정말 너무 교만한 제안입니다. 이건 맞지 않는 제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애부터 뺏기면은 소유권이 뺏은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소돔이 자기 사람들 뺏기고 자기 재물을 그돌라면에 뺏겼다가 그 뺏어가지고 가져가던 그돌라면을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시 딱 뺏어가지고 오면 누구 겁니까? 소돔 왕 것도 아니고 그돌라의 왕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것이 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재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돔 왕은 마치 선심 쓰는 듯이 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선심 쓰듯이 재물은 다 가져도 좋은데 사람들은 내게 다오. 사람값이 비싸죠.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비싼 거죠. 한 사람 수백 명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고 나서 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규절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22절, 우리 22절, 23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앞에서 맹세한다 하겠다는 거죠. 네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야, 저 모든 부는 다 내 것이었어. 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양보했고 아브라함이 갖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기틀을 잡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 아니냐라고 그런 헛소리,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할까 봐서 내가 네 것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개도 내가 갖지 않고 다 너에게 주겠다고 다 줘버렸어요. 이건 그때 당시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에게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 나 말고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워줬던 318명의 사병들, 그리고 그 연합군들, 동맹군들, 그들의 몫은 이건 너희들이 소돔왕 너에게 주지 않고 챙겨주겠다. 내 것은 다 가져가거라. 그러나 나와 함께 싸웠던 이 병사들의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일당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실제 비용, 실비는 전부 챙겨서 그 병사들에게 주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부와 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장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앙 때문이거든요. 이 신앙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이 확실한 선이 딱 있었어요. 원칙이죠. 자기 신념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왕을 쳐부수고 뺏어왔던 재물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가지라고 주지는 않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필터링이거든요. 영적 필터링. 자, 내가 수고했어요. 목숨 걸었어요. 싸웠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어요. 자, 그돌라움의 모든 재물은 그 가운데 누구 것도 포함되니까 소돔왕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재물도 없고 롯도 없고 포로도 다 잡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야, 그 재물은 네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버려라. 포기해라. 필통으로 걸러내 버려라. 여러분, 먹을 것을 먹어야 내 속이 편안하고 내 피와 살이 되는 것이고 영양이 있는 것인데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입이 땡긴다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는 거죠. 독성부 들어있는 것은 먹겠다고 먹다가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독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재물들은 아브라함이 먹지 않을 리가 없어요. 먹죠. 가지죠. 소유합니다만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딱 보니까 소돔 왕이 걸리는 거죠. 소돔 왕이 입이 걸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입술은 정결하십니다. 제발 입술로 다른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기쁨을 주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지적질을 하지 마세요. 예. 나도 못났는데 무슨 지적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은 어떤 사람이요? 입이 거른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분명히 소돔 왕은 저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혹은 포로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딱 갖게 될 때에 소돔 왕이 분명히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기를 아브라함의 모든 지금 축복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었다. 내 것을 지가 가져간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사실이 아닐지라도 근거는 있긴 있어요. 원래는 소돔 왕 것이었는데 돌고 돌아가지고 아브라함 것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네. 나 때문에 부자가 됐다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소돔 왕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지가 부자 됐다라고 말함으로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을 생각한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겠다는 거죠. 왜? 소돔 왕 때문에. 소돔 왕이 계속 헛소문 퍼뜨리고 자기 것이라고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말하고 다니면은
온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지금 부자고 아버지 큰 나라가 됐는데 아브라함 저 모든 축복의 근원에는 축복의 뿌리에는 소돔왕이구나. 소돔왕의 것이 그리 들어갔구나라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소돔왕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소돔왕아, 네 것이냐? 네 것이었지. 사실은 내 것이다 지금. 그러나 네가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럼 나는 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나 손에 봐버리고 마겠다. 그래서 탁탁 털어버린 거죠. 단 한 분, 사람과 소돔에서 가져와 소돔 주신 모든 노예 사람과 재물까지 신발끈 하나까지 단 한 푼도 내가 갖지 않고 다 내게 줘버리겠다 하고 줘버렸어요. 그럼 소돔에게 이제 소문낼 수 없죠. 자기 거 하나도 아브라함이 갖고 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내 것 때문에 됐다라고 말할 근거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됐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누가 구차스럽게 이런 이익 저런 이익 다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면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바탕에 깔려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순수하고 깨끗하며 정말 확실한 정확한 믿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네가 이런저런 말로 네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다닐 것 같으니까 아예 내게 네 것은 단 한 푼도 1원짜리 하나도 갖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필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걸러서 뱉어버리고 줘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에 정말 가장 순수하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만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부가 필터링 해야 돼요. 재료 중에서도 좋은 거 고르고 안 좋은 거 걸러내버리고,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환경 호르몬 영향받아가지고 주부들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름도 말이죠. 콩기름 씁니까? 카놀라유 쓰십니까? 갑자기 말이 어려워집니다만 올리브유를 쓰십니까? 자, 그게 GMO라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작통에 엄청난 많은 양의 콩기름과 카놀라유가 유통되는데 가장 싸면서도 가장 맛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주부들은 좀 거를 것을 거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합법적으로 주어진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고 영광이 안 될 물질은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아브라함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됐죠. 누가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봤거든요. 다 그거 증인들이 거기에 수백 명 있었으니까 다 알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때 단 한 푼도 소돔 것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큰 부자가 됐는데 이건 정말 아브라함 주장대로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세상 사람이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가르쳤어. 네가 그때 내가 너 도와줘가지고 네가 부자 된 거지, 복 받은 거지.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진짜 기분 되게 안 좋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가까운 내 형편 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고 당신이 복 받은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복 주신 게 확실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것도 없고 당신이 사는 것 보니까 정말로 술수 쓰지 않고 탐욕스럽게 막 집어 삼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영광되는 재물만 깨끗한 것만 네가 당신이 받아서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많이 손을 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 받은 거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가 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과가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해버렸어요. 손해를 봐버린 거죠. 마땅히 내가 받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영광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어요.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저는 억울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피 흘려 싸웠잖아요. 근데 이것을 소돔 왕이 와가지고 막 떠버리고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입을 닫아야 돼. 저 입이 계속 열려 있으면은 정말 곤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희생되더라도 막중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 포기해버리고 단지 자기 것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 거 종들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면서도 요 필터링을 한 결과가 이제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와요. 15장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터링에서 포기하고 주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갚아주시는 장면이 15장에 축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합시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돌라오mer에게 뺏어왔던 소돔 왕 출신의 것 재물을 포기했을 때에 그거 포기해버렸을 때 상급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중요합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게 물질을 주실 때 복을 주시면은 그 사람 주는 복을 선택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필터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안 될 것 같으면 싹 포기합니다. 평생 먹고 살 재산이었어요.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나 하나님의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아브라함의 상급이 됐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제 평생 복 받은 거예요. 뭘 하든지 누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지 간에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심으로 하나님의 그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저는 우리 사람 믿기 성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거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환상 중에 말씀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아마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라. 무뼈를 보라. 셀 세워보라. 못 세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돌라오mer에게 뺏어왔던 소돔 출신의 재물이 많긴 많았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의 별에 비하면 소돔 왕에게 출신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딱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스케일 크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저 별, 모든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 축복 말이죠. 얼마 전에 창세기 13장에 했던 축복과 대비가 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라. 그때는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근데 이제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늘에 땅에 티끌이 많습니까? 하늘에 무별이 많습니까? 해답이 뭐냐면 다 많아요. 다 많아. 다 의미는 뭐냐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그런데 뜻은 다르죠. 땅의 티끌은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세상에 살다 보면 축복이 필요하죠. 그 모든 축복을 뭉뚱그려서 땅에 티끌처럼 많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신령한 축복이죠. 우리 자녀도 두 종류 자녀가 있습니다. 혈육의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혈육의 자녀는 잘 되는데 영적 자녀는 탱탱 굶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죠. 땅의 자녀도 잘 되고 하늘의 자녀도 잘 되고 땅의 복도 많이 받고 하늘의 복도 많이 받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복이 있음과 동시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신령의 복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필터링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필터링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필터링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필터링에 필터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이익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이익 될 것 같으면 뭐든지 다 받아줘요. 뭐든지 상관없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냥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받아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필터예요, 그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의 필터는 달라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익 될 것 같아서 받아주고 손해볼 것 같아서 걸러서 내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소돔과 만났을 때 큰 손해봤어요. 그러나 필터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거부하고 걸러서 내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필터였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필터는 그거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았는데 이익 될 것 같으면 다 받아들이고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실 때도 야, 네가 너같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천지를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필터가 다르면은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선택의 기준도 달라지고 버리고 취하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거 먹습니까? 어떤 거 버립니까? 어떤 거 소유로 취합니까? 어떤 거 소유로 취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다 줘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뭡니까? 이익과 손해 볼 것이니가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이익 개념이 아주 민감해요. 그렇죠? 100원 하나짜리 하나도 우리는 계산하거든요. 우리가 쫌생이가 되어버렸어. 정말 쫌생이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100원짜리 한 개라도 손해보면 억울해하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손해봐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준이, 내 필터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세 사람과 똑같은 이익이냐 손해냐 그게 따라 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버리고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야, 그럼 네가 열심히 이익 추구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계속 세 사람과 똑같은 필터링의 원칙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야, 그럼 네가 한번 잘해봐라. 잘해봐. 네가 열심히 이익 추구하고 열심히 돈 벌어봐. 열심히 사업해봐. 열심히 인간관 해가지고 네 참 이익 될 것 추구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필터링으로 딱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보더라도 물질을 포기할 수 있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 15장 5절 축복하듯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그 심정에 그 영혼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멋진 사람이죠. 정말 멋진 성도, 필터링을 잘하는 제대로 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성도. 우리 찬양 마지막 곡에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크게 우리가 외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는 거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 뒤로 가서는 전부 이익을 챙기고 손해볼 것은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찬양을 잘할지 모르나 삶이 틀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자,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지 않는 소돔 출신 재물과 소돔 출신 노예들을 다 삼켜버렸다 합시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돔 왕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뺏어왔는데 다 내 거야. 그래서 한 푼도 안 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삼켰어요.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왔을 것 같아요? 배탈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안 주신 것을 삼키면은 분명히 배탈은 먹어야 될 것은 먹어야지 먹지 못할 것은 먹어버렸어. 욕심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분명히 후유증이 심각했을 것입니다. 막 그 소문 때문에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그것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말 그대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한번 이제 내려보죠. 결론적 적용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너는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아무래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 가버립니다. 이 믿음이 일단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복 주시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면 누가 그 복을 받겠어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죠. 그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행복과 정말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재물을 그래야만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깨끗하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10의 구조 가운데서도 필터링을 정확하게 합시다. 자,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은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필터링의 기준이 없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은 거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난 믿음 좋아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 증거가 뭡니까? 11조인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을 드리잖아요.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11조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조인데 10의 구조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두 번째 필터링이죠.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다 그냥 흩어버리고 버리고 쌀결을 집안에 드릴 필요 없잖아요. 집안의 뒤지 안에다가는 알곡을 쌓아야지. 그냥 쌀겨 왕겨를 갖다가 그 썩은 냄새날 것, 그 왕겨를 갖다가 안방이 집안에 이 쌀 뒤지 안에다가 둘 필요가 없잖아요. 사금 채취할 때 아시죠? 사금이 물속에 계곡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 망을 가지고 모래를 걸으면서 잡석 모래는 걸어서 버리고 노란 사금은 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하는 거죠. 정말 귀한 복은 다 걸어가지고 버리고 쓸데없는 잡석과 모래를 다 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뒤집힌 거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재물을 내가 갖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거 삼켜놓고 되면은 결국 내 인생에 다시 돌아와요. 대가가 지불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이게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은 아무거나 삼키다가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수고한 사람들의 몫을 챙겨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난 포기해도 되고, 나는 손해봐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00만 원 손해봐버렸어.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옆에 있는 형제는 100만 원 손해보니까 한 10만 원밖에 손해 안 봤어도 뭐 울고 있어.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 그것도 억울해?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다 달라요. 나는 믿음으로 감당하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는 또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수고했잖아요. 하루 일당은 반드시 줘야 돼요. 그 형제한테 포기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수준이지. 이 집사님이 섭섭해하는 것과 그것도 감당 못해 라고 생각해서는 나는 감당하지만은 이분은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분 몫을 정확하게 챙겨줘야 돼요. 그분은 정말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강요해서는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손해 못 보겠다면은 정말 다 계산해가지고 챙겨드려야 돼요. 이게 올바릅니다. 세 번째가 이거거든요. 아브라함 이걸 잘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잖아요. 318명의 정도는 야 너희들 내 집에 있으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번에 깨끗이 포기하자. 내 것도 포기하지만 너희 것도 다 포기해.
소돔 왕이 저거 입이 걸어가지고 막 소문내고 다닐 것 같아. 다 포기해버리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포기해도 318명의 사환들의 몫은 정확하게 챙겨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저 주인은 틀림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익되면 삼키고 손해배면 뱉어내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익되면 뱉어내고, 이건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손해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면은 그건 다 삼키시고 먹으시고 가지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은 손해보더라도 다 버리세요. 그냥 다 흩어버리시고 줘버리세요. 누가 그렇게 막 달려들면은 그냥 줘버리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유산 때문에 막 침을 튀기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안 된다고 소송하라고 그랬죠? 아니죠. 줘버려라. 그냥 너 가져 그냥 그럼. 막 이런 말처럼 하면 다 가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유산 달라, 분쟁이 생기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내가 그 예수 안 믿는 형제와 분할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몫을 정확하게 챙긴다 해가지고 챙기면은 예수 믿는 녀석이, 예수 믿는 형이, 예수 믿는 동생이, 예수 믿는 놈이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전혀 손이 안 불러가는구나.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니까. 그럼 결과는 절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의 형제로 붙였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너 평생 뭐 한 거야? 이익과 손해 그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치 못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죠? 순금을 걸러가지고 순금은 내다 버리고, 순금이 뭐예요? 사람 영혼이잖아요. 순금은 사람이에요. 찹쌀이 뭔지가 뭐래? 이것들은 물질이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고 손에 다 보세요. 다 줘버리세요. 100% 다 줘버리시라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건지시라고. 그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람 믿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 7분 동안만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필터링이 얼마나